오늘 아침도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환경에 눌리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에 순종하여 아멘하게 하옵시며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이 흐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였던 6장 16절의 말씀이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선뜻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겁을 먹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6장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털을 놓고 그 털이 털 주위가 적거나 아니면 그 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믿겠다라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겠다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외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임을 적군들의 꿈과 그것을 해석하는 입술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기드온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의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대한 준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오로지 300명만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치며 전쟁 준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의미는 보장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보장된 승리의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에 대해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였던 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찬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배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어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진에 가까이 가면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특별하게 또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손에 횃불을 감춘 항아리와 나팔 그 두 개만이 들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찼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칼을 숨겨서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한 손에는 항아리를, 한 손에는 나팔을, 그 외에는 준비시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항아리와 나팔이 들려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기드온의 지혜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채 숫자적으로 불리한 300명만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은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하거나 숫자적인 외형적인 모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승리의 말씀을 의지한 채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달려가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에 대하여 묵상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이 이경 초에 미디안군의 진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경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밤의 시간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의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경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사이의 시간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깜깜한 밤에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적군의 진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도 동일하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에서 보았듯이 적군들의 진영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를 칼로 치며 죽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는 22절의 말씀처럼 정말 기적과 같은 어쩌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드온의 리더십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300명의 나팔 소리와 횃불이 주위를 둘러싸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숫자의 미디안 군대와 낙타와 짐승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서로를 치고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칼을 들어 그들을 찌르라, 칼을 들어 그들의 머리를 치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항아리를 깨뜨려 왼손에는 횃불을 들며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적군으로 진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적군들을 혼란케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가 이러한 모습을 상상이나 하였을까요? 어떠한 전쟁의 승리가 이러한 모습과 같은 승리가 있었을까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러한 승리를 하실 수 있고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승리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참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여 도망친 미디안 군사들을 잡을 것을 명령합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수로를 점령할 뿐 아니라 미디안의 방백인 오렉과 스앱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그들의 머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꺾어 기드온에게 가져다 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의 전쟁에 참여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꺾을 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하심을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강한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강함이 아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전쟁의 승리를 얻은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려운 상황과 불안한 현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기까지 그는 두려움과 불안함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연약한 믿음과 또 기도원의 불안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기도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저희의 굳건한 믿음을 두기를 원하시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허락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가 불신을 정말 쉽게 저지르는 저희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참아주시며 성령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현실적인 불안함이 엄습할 때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주님,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의 상황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저희가 바라보며 그 최후의 승리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저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눈과 손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